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어떤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은 한자어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신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여러분 다 한국 어떤 건국 신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뭐였습니까? 예. 동양의 국가들은 대부분 동물이 사람이 된 사람으로 변한 신화가 있고 또 신과 신사에 태어난 어떤 존재가 또 건국을 했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양은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국을 하는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 신화, 우주의 신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우주의 신들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이 건국을 하는 신화가 서양 나라들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는 대부분 한 나라의 종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한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되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세상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건국 신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태어난 신화가 있고 예수님의 신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화와 다른 신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화는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다른 나라들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적어도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6,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알려져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신화는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가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저주받은 후에 누구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과 싸우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어떠한 존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구약성경 쭉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330여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면 모두가 알아봐야 되고 모두가 환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알아보지 못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나마 좀 알아듣겠는 이해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 제일 쉬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겠죠? 왜냐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입니다. 뱀의 자식은 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이 그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걔는 그렇게 믿나 보다, 그렇게 아나 보다 라고 넘어가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정말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정말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10대들에게 너 공산당이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뭔데? 나 욕하는 거야? 그런데 아마 60대 되시는 분들한테 너 공산당이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걸 죽여 살려 할 거예요. 그런데 7, 80대에게 너 공산당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부림 납니다.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인데, 유대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신을 믿는 그들의 삶을 통째로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330번이나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된 상황,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그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능력도 행하고 군중들을 모아 끌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봤어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쭉 봤더니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계속 죄인들과 만나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아,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계속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계속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받아들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상당히 미워해서 그가 어떤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이 하나인데 또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냥 호도하는 사기꾼의 일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제가 3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언 그중에 뭐 두세 개는 아십니까? 예언을 하지도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긴가민가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을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기다리지도 않고 예언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어떤 존재로 왔는 것을 모르는데 믿는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세상도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정말로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좀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라는 존재를 아는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네. 유대인은 죽여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죽이고 믿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녀에게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초성화가 어떤 모습일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흑인 교회 가본 적이 있거든요. 흑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흑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금발에 긴 머리에
아주 미소년의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중동 사람의 모습일 거야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여러분 중동의 모습에 예수님이 복원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중동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중동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중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태만 빌린 거잖아요. 중동일까라는 생각이 어저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감격스러워 기뻐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기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요. 12월에 부르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쓰면서 다음 한여름 6월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기쁘다 구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곡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때 부르지? 안 불러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되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데 한편으론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는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지만 설명할 수 없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증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신이시고 아들이 신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신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황모로 올려버린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는 신이에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불편함 때문에 마리아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웬만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달만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부활은 얘기해요. 부활은 왜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탄생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조카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난 그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로 알고 있어요. 한 아이가 낳아졌다 기쁘다. 근데 그 아이가 말구유에 낳았어 불쌍하네.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원숭이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딱 태어난 모습이 원숭이였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쭉쭉 진화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원숭이 모습이야.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30년을 조용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얘는 신이야 라고 하늘에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더니 우리와 같은 형상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뭔가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아들이라고 나와서 맏아들이라고 나와서 뭐 여자분들은 그냥 여자분들 편하게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 맏아들, 그러니까 영어는 firstborn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형님이십니다. 형은 좀 그렇고 형님. 네. 여자분들에게는 오빠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는 맏아들, 우리는 그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는 맏형이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만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백성입니까? 유대인들? 백성 종 다 되겠죠. 근데 뭔 안 돼요? 자녀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가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맏형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그냥 백성, 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치적될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형제는 아니, 자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호와를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의미고 천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사는지를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도 자책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아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땅에 있는 성도, 선을 행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맏아들로 여기는 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를 무시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존귀한 자를 비난하는 존재는 마귀뿐입니다. 왜요? 마귀는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 낳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 이 사실을. 뚝 떨어진 자 아버지로부터 뚝 나서 난 하나님이 낳으셨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저기 로마서 8장 29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근데 그 아들을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아들 빼놓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예수가 너의 형이야 예수가 너의 오빠야 라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천사는 신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의 신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맏아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firstborn, 맏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바라봅니다. 유대인은 선지자, 좋은 선생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 아이가 그 존재가 한 아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형상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장성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다 영생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아기의 탄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맏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족으로 참여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